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저런 목도 아프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사령관이십니다. 영광의 전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전사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요,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리를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승리를 계시록의 중심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른 후 일곱 대접을 쏟아 붓죠. 일곱 대접은 사탄을 따르는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김없이 저주와 심판을 땅에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실 때마다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 막간이 있습니다. 그 막간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늘 보좌의 모습과 영적 세계의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요걸 잘 알아야지. 이걸 잘 모르고 인을 이해 못하고 나팔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가 나오고 잘못하면 그 좀 이상한 그런 이 계시록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과 첫째 나팔 사이에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소개했죠. 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책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을 떼고 나팔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도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경우도 패배하지 않는다. 고난은 당하고 핍박은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 죽은 송장처럼 뻗어 있어도 반드시 역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 증인이 한동안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저 한순간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 증인 교회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거리, 애굽이라고 하는 거리, 세상이요 세상. 세상에 완전히 그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탄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장사도 못 지내게,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체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사도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지근지근 밟고 동네 북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티크리스찬들로부터, 아니 이제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악법들이 생겨가지고 교회 생태계를 완전히 깨뜨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로 인해서 때가 되어서 종말 전에 니들이 고난 당해야 된다, 그건 괜찮아요. 이건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교회가 동성애 반대한다,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 반대한다, 교회가 죄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복음전에서 여러분 핍박당한 건 좋아,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런 고난은 주님을 위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도덕적인 실수를 범하고 또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흐름과 정서에 대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우리가 벨트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당하여 시체가 된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수치와 그리고 모욕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야 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을 하며 교회 생태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심판과 곧 다가오리. 마귀들과 싸웁시다. 마귀들과 싸우지 구원치는 내가 주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난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완전히 시체가 되었어요. 장사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얼마나 정말로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땅에는 지진이 나고 성이 무너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를 몰라요. 자, 계시록 11장 11절이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요, 어떤 경우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역전한다, 반드시 역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다 패망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생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생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기를 구하십시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황무해 있습니다. 교회가 황무해 있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여주시고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황무가 없어서 하늘에 큰 유를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제쳐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네요.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다 끝나서 다 끝나는 거요. 끝나면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24장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주제가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지금 전쟁 중이지만 천국에는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냐? 반드시 앞으로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에게 영광. 근데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인권을 강조하며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고 그리고 계속 안티역할만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부 배후에 사실은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결말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걸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건 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는.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24장로가 그리고 앞서가선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역전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네. 언약궤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번개와 음성과 우리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이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성전 안에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도성인 세상을 심판해야 되네요. 심판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심판의 도구요. 번개, 음성, 우리의 우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구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평안과 보상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요, 인기 없어요. 어디 여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세상적이에요. 인간적인 휴머니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상과 위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며 안티 노릇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의의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싸움을 싸우지만, 힘든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를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장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람이 안전한 그것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오십니다. 12장으로 와서 뭐가 나오느냐?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에 한 이적이 보이는데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품은 여자가 아니라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있네요.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멜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정말 힘들어요. 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또 다른 환상이 있네요. 붉은 용이 있는데 대가리가 7이나 달렸네. 얼마나 흉측해요. 대가리가. 자, 그 다음에 뿔이 10이나 달린 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당길 정도로 능력이 많은 짐승이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시작. 하늘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자,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게 되지요. 자,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굴까? 수준 낮은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여자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봐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아.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 즉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어머니,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여기서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그만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 발의 아래아래에 있다는 말은 천상적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멸류관을 썼단 말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왕적 영광을 소유하였다. 야, 자, 그러면 여기서 붉은 용은 누굴까요?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뱀마귀라고 해요. 에뱀마귀. 자,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왜 붉은 용이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장본인이 이 붉은 용이요. 근데 이 뱀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용이나 리와 야단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용 곧 리와 야단을 벌하시고 심판함으로써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자, 계시록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리와야단은 7머리를 가진 뱀, 즉 용과 같이 생긴 바다의 괴물입니다. 이 바다의 괴물은
지옥의 7 왕자들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지옥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음과 저주 그리고 파멸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주는 어둠의 신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바벨론 신화에 와서는 바다의 신인 티아맛, 가나안 신화에 와서는 바다의 신인 얌, 그리고 가나안 신화에서는 리워야단을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으로 아주 독대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인 저주의 신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묘사할 때 구약적일 뿐만 아니라 신화적 배경과 그리고 용어까지도 빌려다가 쓰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계시록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에뱀의 붉은 영을 벌하시는 분이요, 작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에뱀 붉은 영을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버리시는 신중의 신이요, 그리고 영적인 사령관이라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리워야단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남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에뱀이요 붉은 영이요. 구약에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며 외쳤지만 구약 백성들은 리워야단의 유혹으로부터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리워야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유혹을 하든지 이 그냥 리워야단 그 붉은 용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칭칭 감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시험 드는 교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뱀이 그 지붕을 막 칭칭 감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니까 뭐 객관적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마귀가요, 그래서 저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묵이나 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사람과 싸워요. 근데 이 뱀이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싸우느냐? 온몸을 칭칭 감아요. 온몸을 칭칭 감아. 예.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뱀이 우리를 유혹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을 칭칭 감아버리면 에뱀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뱀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뱀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이처럼 붉은 영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간교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거죠.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야. 그 둘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어떻게든지 이 둘째 아담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제는 저 아벨을 비롯하여 이제는 셋을 통해서 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 텐데,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질투했으면 마귀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통로를 막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세상의 바로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 사라를 강간하려고 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리브가도 강간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죽이도록 했고,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 민족의 씨가 끊어지게 만드는, 메데파사에서는 하만으로 하여금 온 유대인을 몰살시키도록 했으며, 뿐만 아니라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날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이런 방해의 작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방해의 작업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뭘로 표현하느냐? 붉은 용의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 신약과 구약의 교회 어머니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네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붉은 영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대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합니까? 저 붉은 영 사탄이, 에뱀이 땅으로 쫓겨날 때에, 저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의 결론은 또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뭐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왜 붉은 영이 여러분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신약과 구약의 어머니를 해야 하느냐? 오늘날 붉은 영과 그의 쫄자들 사자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건 뭐냐면 저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 마귀놈들이 그의 부하들까지 데리고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붉은 용이 날래를 치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차피 이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뭐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악법이 아무리 생겨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역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이기느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깁니다. 세덴교회도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깁니다. 한국교회도 이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늘에서 영광의 전사장이 되시고 거룩한 용사 되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시켜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시켜서 에뱀 붉은 용과 싸우게 하셨고 미가엘이 그 붉은 용을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 그리고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상 성도들이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하늘의 천상 성전에서의 찬양과 이 땅의 지상 성도들의 찬양이 연합하여 위대한 앙상블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여러분을 보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자,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의 성전을 당신은 영광의 자,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의 성전을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용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여자를 공격하네. 이때의 여자는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신약의 교회죠. 신약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로 그 여자를 태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며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장소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뮤지컬 드라마처럼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문자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럼 광야? 어디 우리도 광야로 가야 쓰겠는데 어떤 그래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이 어디 저기 뭐 피난처가 어디 따로 있고 아이고 밟혀 죽어요. 거기 페트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또 어디 뭐 이스라엘 어디 뭐 광야로 가야 돼. 그 광야는 영적인 광야고 영적인 이동이고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저분은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신 분 아니지만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총신대학원에 아니 참 고마. 우리 교회 여러 교수들이 많이 계시지만 철학기도를 나온 분은 딱 이희성 교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교수님들이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죠. 열심히 연구하시고. 근데 우리 이성 목사님은 끝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끄덕끄덕 하시고, 저분은 꼭 학자보다는 기도에 인도할 때 보면 부흥사설이요. 도대체가 저 목소리가 욕심이 나요.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그러자 뒤에서 붉은 용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거는 신화적인 하나의 어떤 그 픽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고. 여러분, 용이 아무리 바다의 물을 다 품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켜버리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특별 섭리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붉은 용이 분이 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요놈이 하나님의 때가 정해질 때까지는 끝까지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전부지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마치 신들이 싸우는 그림처럼 요한은 신화적 배경과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를 특별 섭리로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런데 붉은 용이 비록 하늘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지만 끝까지 한 방 맛을 봤으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달라드네.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영적인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로 싸우고 사상전으로 싸우고 영전으로 싸우고 깨어서 싸우고 반드시 붉은 용,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 이 붉은 용이 그걸 가지다 줬거든. 근데 요즘은 네오막시즘, 인권, 동성애 이런 사상전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힐링이나 받고 맨날 그냥 감성 메시지나 듣고 그래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 쫓기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이거야.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과정적으로 획득할 뿐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성도도 반드시 이긴다. 아무리 붉은 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반드시 역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공격을 받아 한동안 3일 반 동안이나 시체가 되고 그 시체를 장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조롱 얼마나 당했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원의 도정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핍박받고 폐감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끔 저하고 정문사님하고 싸우는 게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질이 꼬라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지조를 지켜야지. 왜 보따리를 싸고 갑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만 신학생, 너만 주의종인 줄 아냐? 그러면 또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했구만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좀 계시시오. 그러면 좋을 텐데, 거시오, 거. 이게 육신의 정력이야. 똥꼬집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했던 겁니다. 정문사님도 저를 만약에 사위로 안 삼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멘 하세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아멘을 하시네. 아무리 여러분 혼란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 시체의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그런데 생기를 자랑할 게 아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과정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체가 되는 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사상전에 실패했다. 그건 우리 책임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깁니다. 사상전 영전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